굿모닝입니다. 그럼 자, 우리 표정 관리 좀 하십시다.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꼬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요건 눈이고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 코라 그러고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완전 180도죠? 자, 어떻게 입을 올려야 돼. 잘 안 되면은 스카치 테이프라도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애 같은데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지녔던 생각, 말, 태도, 행동, 습관을 버려서 장성한 성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인입니다. 뭐 성인이라기보다도 이미 뭐 중년,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린아이를 버렸어야 할 텐데 이미 우리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인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 성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본인에게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찾을 수 있죠. 그 뭐라 그럽니까? 나이값 못한다. 나이값을 못한다. 나이는 들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꼭 어린애 같아. 생각이 꼭 어린애 같아. 유치해. 어린애 같아. 예?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스럽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스럽지 못한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에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납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 속에 있지만은 과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살았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우린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 시절에 있었던 상처들, 어린아이 때 받았던 영향이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연이 있습니다. 연. 이게 연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연이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연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 지상에 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실이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은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즉 그리고 이 실이 그러면 연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죠. 그리고 더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 밑에서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바람은 부는데 밑에서 연을 풀어주지 않고 꼭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럴 뿐 아니라 그냥 팽팽팽 돌아버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즉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 과거에 있는 어떤 옛 습성에서부터 계속 성장해져서 나가줘야 되는데 과거의 습성이 우리를 딱 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내적인 성장, 정서, 감정, 성품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성숙이라 그러는 게 더 편안하겠죠. 성장은 어떤 육체적인 겁니다. 그런 성숙함이 없어지면은 그냥 딱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과거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에게서 찾아내고 상대방에서도 찾아내야 합니다. 내적 지율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내 마음속에 상처로 존재하고 그 상처가 내 성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그 상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서 나타나는 모든 습관들, 행동과 태도는 거의 대부분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연은 그 공중에 떠 있는데 그 공중에 있는 연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네, 저 밑에 그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은 또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지금 불어오는 방향의 바람, 바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현실, 지금 연이 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높이에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저 밑에서 붙잡고 있는 연줄의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 상처, 어떤 그때 고착된 그 내 성품, 습성이 나를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장 과정에 슬픔을 좀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슬픔은 마치 연줄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제 오늘 슬픈 일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오늘 불어오는 지금의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미 소유되어져 있던 것과 오늘 내가 만나는 것이 합쳐질 때,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 혼란스럽게 하고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내 행동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그 속에 그냥 깊이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어제 과거에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질 때 우리는 큰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좀 흔들리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빠지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때때로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들고. 그러나 그것은 잠깐 걸리는 감기와 같아요. 한 며칠 좀 또 어느 순간을 지나면 그걸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 이렇게 슬퍼야 할 일들이 부닥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닥쳐 왔을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됩니다. 연줄을 잡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러면요, 연줄이 딱 고정돼 있어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은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부는데 연줄을 풀어주지 않고 딱 잡고 있어요. 그럼 연이 어떻게 됩니까? 연 안 날려보셨습니까? 막 뺑뺑뺑 돌아버립니다. 방향을 잊어버려요. 막 잊어버려요. 뺑뺑 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꼰두박질 쳐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져 버려요. 그 연이. 아니면 연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확 날아가 버리든지. 이 탄력성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즉, 상처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탄력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런 슬픈 일을 겪으면서 그걸 흡수를 해주면서 그걸 이겨나가고, 좀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을 겪죠. 두려워하면서 또 그걸 이기게 나가는 어떤 그 탄력성이 있는데,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툭 연줄이 끊어지듯이 그냥 툭 끊어져 버리고, 슬픔이 오면 슬픔으로 툭 빠져버리는, 깊이 푹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슬픔들, 그리고 최근에 나에게 들어오는 슬픔이 합쳐졌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이 마음에 슬픔은 없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 슬픈 일을 만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살다가 감기 한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기가 걸리자마자 바로 폐렴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감기는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며칠 쉬면 이길 수 있지만 폐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즉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감기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폐렴까지 걸리면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야 된단 말이죠. 이 상처 치유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료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상태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주 보는 그림인데 빙산의 그림입니다. 자, 빙산의 그림입니다. 이 빙산의 그림은 빙산은 자, 저 빙산의 그림을 보면요. 드러나 있는 표면보다도 숨겨져 있는 면이 더 많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깊이 있게.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하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보다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내 마음속에 깊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나는 잘 몰라요.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상처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우리 속에 숨겨진 그런 이 상처들이 또 우리 속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는 슬픔들이 튀어나오느냐 이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심리적 용어로 퇴행한다. 퇴행이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퇴행을 해버려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요, OHP를 보면서 좀 한번 보십시다. 첫째, 여러분 이걸 쓰지 마세요. 쓰지 말면 안 쓰는 분에게는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쓰는 분한테는 안 드려요. 쓰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자, 눈에 보입니까? 글씨가? 이걸 좀 끌까? 보이죠? 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살다 보면은 모든 사건은 반복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어떤 사건들을 성장해도 또 겪죠. 어릴 때 슬픈 일을 겪었어요. 어른이 되면 슬픔이 없습니까? 더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어른 돼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버림을 받아요. 성장해서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죠. 상황은 틀립니다만은 사건의 어떤 색깔은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색깔의 사건을 만났을 때, 즉 성장 과정에 내가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좀 무시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장해서도 또 그런 무시받음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퇴행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즉 그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비슷한 경험을 다시 반복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퇴행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낸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뭐 억울해한다든지 이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면은 그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또 이것을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적 어린 시절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왜? 슬픔을 이기질 못하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 자 보세요. 어린아이는 슬픔이 오면 슬픔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걸 탄력성 있게 대처를 못해요. 두려움이 와도 탄력성 있게 대처를 못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탄력성 있게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슬픔은 그냥 울어버려야 되고요. 그냥 그대로 표현밖에 못해요. 조절을 못하죠.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 됩니다. 조절을 못합니다. 즉 내가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애와 같은 태도가 나한테서 나타나고 나한테서 이게 버리지 못한 부분이구나 하고 그걸 찾아내줘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장 과정에서 슬픔을 많이 겪었다면은 성인이 된 후에 옛날과 같은 슬픔을 겪으면 그때의 행동 양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스트레스에 지쳐 있을 때, 지칠 때, 또 그 다음에 질병을 앓을 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꼭 어린애같이 되죠, 어린애같이. 그리고 아파트 들어놓여 있으면 꼭 어린애가 된 기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병만을 해주면 참 좋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아픈데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들어놓여서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찾아와. 근데 들어누워있으면 찾아와요. 그래서 아픈 분도 있대요. 일부러. 또 여러분 어린아이 때 보면요. 일부러 꾀병을 부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받으니까. 멀쩡할 때는 건강하고 이럴 때는 돌봐주지도 않다가 아파 그러면 너 어디가 아프냐 하고 이마도 만져보고 뭐 그래 너 먹어도 먹으면 그래서 막 생전 못 먹어도 파인애플 통조림도 한번 너도 먹어보고 복숭아 통조림도 얻어 먹어보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왜? 관심을 끌 수가 있으니까. 또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비상이 걸리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집을 나가요. 그럼 부모가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찾으면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데려다 놓고 막 이제 집 안 나가게 하려고 막 관심을 막 쏟아주죠. 이게 다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돼서도 집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모임 속에서 톡톡 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어린애 같은 성격이에요. 왜?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막 톡톡 튀는 분이 있어요. 톡톡 튀는 분이 있고 괜히 쓸데없는데 나서기도 하고 자꾸 그러면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 이거. 내가 여기 있다 이거. 내가 여기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자꾸 인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적 성격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퇴행하는 그 순간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퇴행하는 게 참 많아요. 싹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이러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내야 돼요. 야, 내가 퇴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서 지금 어린아이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찾아내고, 이걸 내가 키워야 된다. 막 이런 거. 이게 참 많아요, 우리한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주면 나아요. 아이들도 병은요. 그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라 사랑 못 받아서 걸리는 병이고 그리고 사랑해주면 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어떻게 좀 친절하게 대해줄 때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비슷한 그 나이의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따뜻하게 대해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해요. 계속 그 사람의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막중한 책임이 전가될 때
그럴 때 아이들에게 무거운 일을 못 시키죠. 힘든 일을 못 시키죠.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책임이 막중한 일을 못 시키죠. 그럼 아이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포기를 해버리죠. 그냥 바로 그게 퇴행하는 겁니다. 더 힘들수록 더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아이 싫어 안 하려고 그냥 자기 책임을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것이 또 역시 퇴행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을 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우리 그런 게 많죠. 하다가 더 할 수 있는데 하다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퇴행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고 그걸 막 억지로 막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해요. 하다가 잘못되면 누구 탓으로 돕니까? 조상 탓으로 돌리고 네 탓으로 돌리고 사회 탓으로 돌려,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퇴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뭘 잘못하면 항상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나서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이건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정을 해서 막 이제 뇌물 받잖아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는 안 그랬다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건데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 막 오리발 내놓는다 그럴까요? 막 그냥 잡아 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퇴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그게 이제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게 나타난다고요. 잘못한 것은 그대로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실수다. 내가 허물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그래서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왜?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편하거든. 그런데 그게 편하게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게 더 힘들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을 받을 때 도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편리할 때 그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막 스트레스가 막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어떻게 합니까? 웅크리죠. 이렇게 막 웅크립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 뱃속은 깜깜하잖아요. 그 다음에 꼬부리는 거 이렇게 쫙 꼬부려요. 이렇게 마치 그 태아의 어린아이가 있는 상태이죠. 자궁에 이렇게 꼬부리고 다리 올리고 꼬부리고 목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잠시나마 퇴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어떤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냥 사람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겁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퇴행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 아이들을 보면 어디 들어가서 막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죠. 애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꾸부리고 있고 그다음에 입을 덮는 걸 좋아해요. 입을 확 덮고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퇴행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게 보통 대부분의 이제 이런 퇴행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에서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게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간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기가 이미 성인인데도 성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자신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한번 하십시다. 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돌아보아서 자기에게 미숙하거나 유치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나치게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요. 그 화를 잘 내는 것이 퇴행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요. 성숙한 사람은 화를 안 내도 돼요. 어떤 문제를 화를 내서 풀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감정을 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그게 어린애죠. 어린아이는 화를 내죠. 왜?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나치게 좋아해요. 누가 칭찬을 해줘. 너무너무 좋아해. 칭찬받고 싶어. 누가 칭찬받고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그래서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 또 지나치게 또 좋아하는 것. 하여튼 뭔가 어떤 정도를 벗어나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건 그거는 어린애와 같은 것이다. 어린애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일의 순서와 정리가 좀 무분별해요. 막 허둥허둥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 다 돼가지고 막 그때 막 허겁지겁 막 한다든지 준비성이 없는 것. 그것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나도 그런 게 많아요. 준비성이 없어.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순간의 어떤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어린아이 그 퇴행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지나치게 그걸 아껴요. 자신의 소유. 물론 자기 걸 다 아끼죠. 그러나 그 소유를 너무나 지나치게 그 소유에 대한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애착감. 애들이 장난감,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면 어떡합니까? 손에 쥐고 있고 아예 지고 잠을 자죠. 지고. 이제 우리 둘째 아이한테 어릴 때 자전거를 사줬더니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 구부러져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요. 거기서 잠잘 때입니까? 거기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애착감이 지나친 애착감이 있는 거죠. 지나친 애착감. 집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집착. 성인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면 남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 애들은 좋은 옷을 입으면 나가서 막 자랑하잖아요. 좋은 신발 신으면 하나 막 내가 이런 신발 신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도 퇴행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니야. 회의해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회의해 보면 모여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많이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꼭 그런 게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물고 늘어져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끝까지 그냥 고집을 해요. 그래서 그냥 회의가 그냥 막 진행이 막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것은 뭐 목사님 경우는 교회에서 어떤 회의할 때도 보면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너무 고집스러워. 항소 고집이네. 고집이 그게 퇴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고집, 진리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별거 아닌 거, 조그마한 그 자존심, 작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이건 해야 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이거 무슨 생명 걸릴 일도 아닌데, 그렇게 뭔가를 깊이 주장할 것도 아닌데, 끝까지 막 하려고 하는 것. 고집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 있죠. 이게 아닌데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역시 그게 퇴행이라는 얘기입니다. 회피. 예, 아까 말씀드렸죠. 회피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일이 힘들고 지치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쉽게. 예,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퇴행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성품이에요. 그것이요. 그게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애고. 어린애는 그건 당연해요. 고집 부리는 게 당연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는 게 당연하고, 조그만 싶은 일에 싹 엉엉 우는 게 당연하고, 뭐 깜짝깜짝 놀라는 건 다 당연해요. 어린아이 때는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에 대해서는 당연하지가 않죠. 어린애는 그런 행동이 나와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점잖게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건 무서워요, 그건요. 어린애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게 점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성숙되어져 가고 벗어나야 되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쪽의 성품들을,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성숙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어서 연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연줄이 딱 고정돼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딱 붙잡고 있어 놓으니까 풀려나가질 못하니까 연은 바람은 부는데 바람은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딱 당기고 있으니까 연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잊어버리다가 너무 강하면 줄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려요. 줄이 끊어져서 연이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줄이 끊어지지 않든지 하면 이게 빙빙빙 돌다가 땅바닥에 그냥 방향을 잊어버리고 곤두박질을 쳐버리는 이런,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연줄이 끊어지는 것이 이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막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또 그냥 막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냥 더 이상 어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줄이 끊어지는 건 수습이 안 되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도 역시 수습이 안 되고 파탄이죠.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이 바로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성품, 즉 상처를 입으면 고착이 됩니다. 즉 상처를 탁 받으면 그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부분은 자라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이 속에.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딱 마치 지체 부자의 중에 왜 그 난장이 있죠. 난장이. 키가 그냥 한 80cm나 1m 정도 크다가 더 이상 못 커요.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난장이가 많아요. 내면 속에 성품적인 난장이들이. 이걸 우리가 키워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그걸 자기 자신 속에서. 아, 내 성격이 자포자기하는 성격이다. 내 성격이 슬픔에 그냥 슬픔 속에 빠져버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원망, 책임 전가, 불평, 불순종 이런 불순종도 역시 퇴행이에요. 어린아이는 이거 해 그럼 자꾸 아이들은 반항을 해요. 반항. 성인이 되는데도 계속 반항해요. 그런 분들 볼 수 있죠. 자꾸 반항을 해요. 시키면 안 해. 자꾸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행동 속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는 50이고 60이 됐는데 아직도 내 속에 어린아이적 성품을 그대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 조그만 일에 그냥 덜컹덜컹 놀라고 상처를 받아. 그게 어린아이예요.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다음에 한 번 자기와 삐뚤어진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해요.
아예 딱 그냥 거부를 해버리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말을 반대하거나 내 의사가 무시될 때 참지를 못해. 그게 왜 그럴까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열등감이 막 생겨서 막 이기지를 못하는 것. 이런 것. 자, 이런 부분들, 그런 자기 자신 속에서 미숙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어른이지만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과 태도가 우리 속에는 참 많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상대방 속에서도 또 많다고 하는 것. 그래서 치료는 뭐냐?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것만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성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장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 자, 성장 과정에 나를 양육시켜준 아버지나 어머니는 성인이었냐 이거예요. 말은 성인이죠.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들도 역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미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접촉사고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면허증 낼 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기 전에 운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고 나가도 접촉사고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면서 어머니가 되면서 면허증 받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이래야 되고 어머니가 되려면 이래야 되고 또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뭐가 될까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먼저 되죠. 남편으로의 의무가 뭔지 아내로서 남편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알고 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뭐 부모가 뭐 중매를 짝 지어주면 또 아니면 또 서로 좋아서 그냥 결혼해서 부부가 돼요.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와 상대방에게 해야 할 그런 어떤 자세, 태도 그런 걸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 속에서 부부가 돼요. 그리고 곧이어서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막 역할이 막 바뀌고 책임이 막 막중해지는 혼자서 지내다가 부부가 그리고 자녀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둘이는 성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러고 그냥 해 나가는데 이게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아이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이걸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또 우리 세대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도 이렇게 그런 흘러내려갑니다. 자, 그런 어린애 성품이 존재하는 원인이 나에게도 있었고 우리 부모에게도 있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강압적으로 무시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요. 무시를 받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인간은 큽니까? 그러지가 않죠. 학교 가가지고 칠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만 받으면 인간이 큽니까?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이 육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면, 이 마음이 자라나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무관심한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약하고 병들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주는 부분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특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많은 억압과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며 자기의 생각과 뜻이 무시되고 존중되지 못하고 할 때, 내 뜻이. 여러분 성장 애들한테 지금이야 야, 너 뭐 먹을래? 물어봐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게 없었어요. 부모가 무조건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토가 없어 거기는요. 그냥 시키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하나의 예속물이에요.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그 생각과 뜻이 표현하지 못하고 묻혀버려요. 자기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묻혀버려요. 그 부분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에 성인이 되었어도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지만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가가 지시해줘야 돼요. 명령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게 습성이에요. 습성이 돼서. 그리고 의타심이 많은 성인이 됩니다. 남이 좀 해주겠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남에게 의존적인 인간이 되죠. 독립적이고 자기 어떤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기보다는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워지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어릴 때에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거 해봐. 이거 해.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라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에요. 그거 시킨 사람 탓이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내가 하기 싫은데 이런 거 시켰어. 안 됐잖아. 왜 난 시켰냐 이거야. 그 부모에게 원망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을 받지 못한, 강압적이고 무시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받지 못한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우리 성품을 성숙하게 해주는 밥입니다. 밥. 육체에 밥이 필요하잖아요. 밥 먹고 컸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밥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의 공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크다만 한 거예요. 크다가 말아놓으니까 어린아이적 습성을, 본능적인 부분들을 순화시키질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발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성장시켜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되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 마음속에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내 마음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미성숙한 내 마음이 성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한 그런 내 마음이 이렇게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랑이 없는 속에서, 보세요. 사랑주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미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 부모에게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부정적이야. 어두워. 무거워.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때에는 성숙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명령적인 말, 안 돼, 못해, 이렇게 말 자체가 어떤 권유가 아니고, 자, 하라고 할 때도 이거 해줄래? 하는 거하고 해 하는 거하고 가슴비가 틀립니까? 틀려요. 똑같은 말 같아도. 하지 마! 안 돼! 하는 거하고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너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말하고 전혀 틀려요. 그런데 어느 떤 말을 많이 써왔습니까? 직선적인 말을 많이 쓰죠. 즉 직선적인 말, 공격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상처를 준다면 말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풀어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사과를 주면서 야 사과 먹어. 사과 하나 딱 주면서 먹어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먹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하나만 주지 않는데 바나나하고 사과를 준다. 둘 중에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이 아이는 생각할 것 아니에요. 내가 뭘 먹을까? 바나나를 먹을까? 사과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래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가 표현돼요. 나 그럼 엄마 사과 먹을래. 그럼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은 어떤 선택의 폭을 주고 아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동을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것과 자기의 행동을 사과를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럼 나는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개한테 개밥 줄 때 두 가지를 넣고 너 어떤 거 먹을래 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갖다 주잖아요. 그럼 지는 먹어야 둘 중에 주는 거 먹어야지 지가 어떡할 거예요. 묶여있는 개가. 지가 찾아 먹질 못하는데 주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전혀 선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아이라도 자기가 어떤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학교 너 끝나면 무슨 학원, 여건 학원 가야 돼. 그거 끝나면 무슨 학원 가야 돼. 무슨 학원 가야 돼. 왜 가는지도 몰라. 그게 왜 가는지도. 그걸 가야 돼. 왜? 부모가 시키니까. 안 가면 안 돼. 왜? 안 가면 야단치니까. 안 가면 자기를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자기는 가야 돼.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뭘 좀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그림을 좀 공부.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의논해서 부모가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재밌어서 할 텐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게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면 누구 탓하면 됩니까? 엄마가 시켰잖아. 내가 한다 그랬어? 엄마가 나 영어 배우라고 그러고 엄마가 나 미술 배우라고 소질도 없는 애를 계속 붙여가지고 뭐 했어?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 그러면 그 아이는 핑계를 대면 돼요. 핑계를 대고 불평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떤 명령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막 명령하지 않아요. 권유해요. 권유. 하나님은 해 안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해. 안 하면 뭐 맞아. 몇 대 맞는다. 그러잖아요. 숙제해. 안 하면 너 오늘 몇 시까지 숙제 안 하면 너 오늘 야단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막 다잡고 막 누르고 막 코너에까지 막 밀어놓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막 막아 세우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권유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걸 지워야 돼요. 내가 들은 말을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무슨 말을 부모에게 많이 들었나. 대부분 뭡니까? 야단치는 말, 억압하는 말, 명령하는 말, 지시 뭐 이런 형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말의 영향력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인격으로서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한 인격으로서의 그 행동과 태도가 자기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인격이라기보다도 부모에 속한 존재, 속한 존재예요. 자기가 어떤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도 예속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을 돌리면 됩니까? 부모 탓을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 편해요, 그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거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런 상태는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면 되니까.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힘든 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탓을 해버립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더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해 주질 못하고 사랑해. 이것도 역시 어린애의 습성입니다. 타인을 인정해 주질 못해요. 존중해 주질 못해요.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나보다 그냥 내가 높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그냥 들어가 보면 되고 낮은 사람은 내 밑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어떤 계단적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장 과정에 부모가 나를 대해줄 때 수평적으로 대해주질 못하고 계단형의 존재로 대해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자녀 순서대로 이렇게 계단이 되지 않습니까? 막내, 둘째, 첫째. 첫째는 또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또 남녀를 한다면 또 계단 밑에 여자가 가고 위에는 또 남자가 가고. 이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유아기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가부. 그러니까요, 우리 나이 때가 성장할 때는 보호가 없었어요. 그냥 막 무방비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과잉보호예요. 그때는 무보호고 지금 과잉보호예요. 다 해줘, 다 해달라는 대로. 아니, 뭐 해줄까 물어봐. 아니, 가만 생각 봐가지고 쟤한테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해줘버려요. 그 아이는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는 내가 요구하는 건 그대로 거부를 당했고, 지금 시대는 요구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좋은 거냐? 둘 다 나쁜 거예요. 해달라는 건 무조건 거부받은 것도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달라는 건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역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해주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은 가행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무엇인지 아마 5번에 해당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야 됩니다. 과보 상태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에 성장한 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서 내 요구를 들어줘야 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면 나한테 부탁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면 섭섭해. 왜 안 해주냐 이거. 내가 부탁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탁을 거부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 뭡니까? 거부를 많이 받은 사람, 거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거부를 받으니까 이 상처가 올라와서 이게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해달라는 걸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도 내가 부탁하면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니까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부모로부터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또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왜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해줘요. 이런 게 이제 이 성장한 후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알코올, 술, 담배, 마약 이런 데 그냥 깊이 빠져버립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마약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매를 많이 맞고 자라난 사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를 많이 맞았거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부모가 무관심해. 방치해 둔 채로 막 살아가요. 그러면 또 그 성숙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지금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40대, 50대가 분들이 성장할 때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뭐 다른 그렇지 않지만은 좋은 분도 있었고 참 좋은 부모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부모들이 어떤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해주고 무관심하게 대해주고 또 그냥 상처를 주고 감정적으로 대해주고 비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 마음에 성숙하지 못하도록 비인격적이 되도록 그리고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쉽게 체포자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의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잘 그냥 시험 들고 조그만 일에 슬퍼하고 아니 작은 일에 막 두려워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어떤 면이 나오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다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 성장 과정의 문제가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읽어야 되죠. 그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내면 속에 성장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한 후에 그 부분을 자꾸 기도하고 그것을 또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가 취급받았던 것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사랑받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행동 속에 그런 미숙한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1살, 2살, 3살 된 애들 막 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아이들 때는.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죠. 또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지나치게. 예. 그런 것도 역시 이 상처와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내 안에 미숙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도 부끄럽지를 않아요. 떳떳해. 애들은 떳떳하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도 모르고 막 아무 데서나 그냥 대소변을 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안 부끄러워요. 그냥 오줌 넣어요. 애들 조금만 해서 길거리에 대놓고 안 부끄러워요. 성인은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찾아내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자기에게서 좀 찾아내야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울한 환경.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가정이 우울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죠. 옛날에 어디 밝은 게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또 모든 부분의 사회적인 부분이 다 힘들고 우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울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가정.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들은. 저 집에와 우리 집에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하면은 이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 비교라는 건 뭡니까? 좋은 걸 비교해 주지 않죠. 야, 저 집에는 이걸 못하네. 너는 이걸 참 잘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집에는 이걸 잘하네. 너는 왜 이걸 못하니? 왜 이걸 못하니?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산수를 잘하네. 너는 왜 산수를 못하니? 왜 못하니?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계산 능력은 발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니? 할 때 그때부터 묶여버리는 거예요. 쟤는 똑똑한데 왜 너는 미련하니? 그때부터 미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노래를 잘하는데 왜 너는 노래를 못하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못하니? 그래. 이게 말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참 많아요. 쟤는 어떤데 왜 너는 못하니? 그러면은 내 속에는 지금 있어요. 그게 잘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똑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영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노래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다 이게 있어요. 있는데 왜 못하니? 하면 그 자리에 그 순간 못하게끔 딱 만들어버리는 거.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집, 야, 쟤 순이는 저렇게 잘 웃고 명랑한데 너는 왜 맨날 우울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너는? 이렇게 막 야단을 치죠. 뭘 못해줘서 그러냐? 왜 맨날 찡그리고 있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웃겼습니까? 더 찡그리죠. 그때부터 감정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웃지를 못하는 아이다. 나는 쟤처럼 밝게 박지를 못하는 아이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부분은 고착이 돼버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 우울한 환경 속에. 그 다음에 거부를 많이 받아. 귀찮다, 힘들다. 그러니까 귀찮다, 힘들다. 누가 귀찮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귀찮은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귀찮고. 야, 니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지금 내가 뭐가 됩니까? 부모의 짐이 되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떤 인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를 무겁게 하는 존재,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지를 못하고 고착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분야들이 지금 우리 속에 다 해당이 돼요. 그게 다 해당해. 비교하는 가정에서 컸고, 그 비교 잘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우울한 분위기, 부정적인 부모님들 밑에서 컸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확 드러내고 화나면 확 화풀이하고 막 자녀들 막 야단 막 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성장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꽉 묶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인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요. 그 묶인 게 어디에서 묶였습니까? 부모와 이런 관계성 속에서 묶여서 성장한 후에 이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들이라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 관계성 속에서 그게 드러나서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유치하다는 말을 듣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답답하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을 듣고 도저히 막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왜 저렇게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가 많습니다. 뒤에서 나한테 해대는 말이 참 많아요. 너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찾아내줘야 돼요. 내 안에서 잘하지 못한 부분, 미숙한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는 잘 쓰러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데 일을 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이렇게 좀 꺼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그 살아온 환경,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 부모님들의 성격이 어땠고 나에게 어떤 말을 많이 했고 내가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고 반대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떤 피해를 주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군요. 내 속에 이런 부족한 것이 있군요. 이런 문제들이 내 속에 있군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내가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전도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험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험을 풀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만큼 성숙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연약함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게 주옵소서. 내 속에 어떤 미숙함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먼저 성품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모의 역할을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내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고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미숙한 모습이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성장하게 도와주는 크나큰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미숙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린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왔을 때에 원망을 했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원망했고, 배가 고파지자 원망했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원망했고, 하나님,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성품입니다. 버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인품, 인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돌아본 나에게서 나의 허물과 상처를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으면서 떠나, 미련하면서 떠나 어른스러워짐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